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마땅히 불러야 되는 노래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여호와께 선택받은 의인들은 마땅히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빚어진 창조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돌리게 우리가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안 좋은 거 생각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겠죠. 하지만 먼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고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감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없는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과제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감사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매를 맞고 몸이 아픕니다. 언제 나갈지도 몰라요.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갇혔는데 좋을 것 하나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간수와 그 가족들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지금이 그런 상황이죠. 1년이 지났는데 언제 끝날 줄 모르는, 너무 갇혀있고 힘들고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고삐 풀렸다고 그러죠. 날이 따뜻해지면서 몰려드는 것. 뭐 5인 이상, 내일부터는 8인인가 했는데 오늘까지 뭐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서울에 새로 생긴 현대백화점에는 들어가기 위해서 20분 기다려서 들어가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대기 번호가 320번. 여러분, 우리는 안 나가죠? 네, 가족 생각해서 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어디 나들이 나가지 못하고 힘든데 방역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어도 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 끝날 줄 모르죠. 그게 힘든 거예요. 이게 언제 딱 끝난다, 언제까지만 하면 된다, 요것만 참으면 된다, 그러면은 이를 악물고 버텨낼 텐데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해결될 방법도 그렇고, 백신이라고 나온 것도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유럽에서는 접종이 중단되는 나라들도 나오죠. 기저질환이 때문에 죽었다, 죽을까봐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때문에 죽었다고는 안 하고 기저질환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은 그동안 살았으니까 백신 안 맞고 살아있는 게 낫지. 백신 맞고 죽는 것보다는. 백신 때문에 죽진 않았다 하지만 기저질환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기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을 피해야죠. 약은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맞는 거죠. 불완전한 것, 수십 년이 걸리는 건 1년 안에 긴급히 뚝딱 만들어 보다니까 조금 이제 완전하지가 못하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없어요. 불평할수록 속만 타고, 그렇다고 삶을 포기할 수도 없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때 감옥에 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것이 풀리게 된 것처럼 절망의 상황이 열리게 되고 또 우리의 붙잡고 있는 그런 환경과 제약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들 똑같이 다 할 수 있는데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 못 받는 사람 없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도 없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왜 받지 못하느냐. 누구는 응답을 받고 누구는 고침을 받고 누구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데 왜 똑같이 믿는다고 그러는데 못 받느냐. 뭔가 다른 것이 있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감사하고 똑같이 하는데 왜 하나님이 누군 주고 누군 안 주시겠어요? 그러면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욥은 형통할 때도 감사했지만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에서 당연한 것이다. 생명 주셨으니까 생명을 걷어가시는 거 당연한 것이다. 물질 주셨으니까 물질을 가져가셔도 당연한 것이다. 왜 줬다가 뺐느냐고 얘기할 수 없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아들을 바칩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감사의 삶이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다 그래요. 축사. 떼어주기 전에 먼저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서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들이 배불리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너의 간구하는 것을 뭐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필요한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주님도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받는 비결은 감사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할 때,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언어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유태영 박사가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 가난했고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학교를 가지 못하고 구두 닦기를 하면서도 유학의 꿈을 꾸었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엄동설안에도 내의 한번 입어보지 못했고 너무나 추워서 통금 해제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면 성경과 찬송가를 들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던 그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전부였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내복도 입을 게 없어서 너무 추웠고 요즘은 알지만 예전에 머슴, 남의 집 머슴의 아들 더 내려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의 아랠 것을 아뢰고 하나님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돈은 없어요. 내복도 사 입을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공부를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유학을 갑니까? 유학 가려면 돈이 어마하게 들겠죠. 또 그 당시에 옛날에 요즘처럼 옛날에 비행기 한번 타고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돈을 내가 모아서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죠. 덴마크에서 그 편지, 그가 보낸 편지로 통해서 정부에서 초청을 받게 돼서 공짜로 무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까지 유학을 가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에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고 추진하면서 건국대학교 이제 부총장으로 재직하다 은퇴하게 됩니다.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도무지 가능성이라고는 없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덕분에 고통으로 여기지 않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힘든데 그 힘든 것이 힘듦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감사 그 자체가 응답이고 능력이며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33편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시편 33편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망적인 죄어질 것 같지 않은, 아까 유태영 박사 얘기한 것처럼 희망이라고는 없는, 가능성이라고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데 남의 집 종살이라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만들어 가시고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그건 문제가 안 돼. 왜? 다 원하는 소원이 있죠. 건강했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와서 기도하라고 그럴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는 기도가 짧아도 자기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면 종칠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가 끝도 한도 없이 나오죠. 다 소원을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만 일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문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끝난 지나간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나간 역사에 나오지만 뭐예요? 앞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되어질 마지막 남은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바라봄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 50대 50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누가 그러대요? 점집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뭐 예전에 죽을 고비 몇 번 넘겼어. 안 죽을 고비 안 넘기는 사람 누구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다가도 힘줘서 나오다가도 힘들다고 쉬면은 숨 막혀서 죽는 거고 수박 먹다가도 목에 걸리면 살해 건다 그러죠. 물 먹다가도 살해 들잖아요. 며칠 전에 이게 물 먹다가 재채기가 나는데 물 먹다가 이거 토해내지 먼저가 했는데 이게 살해 걸려가지고 옆구리가 결릴 때까지 기침이 나던데 여러분 물 먹다가도 죽을 수 있어요. 전쟁터 나가서 죽는 게 아니라 힘든 고비 안 넘긴 사람 누가 있어요?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예전에는 IMF라는 것도 있었고 여러분 그 더 전에 가게 되면 고비 힘든 고비가 많았죠. 앞으로 좋은 날 올 거야. 그 얘기는 누가 못해요. 언젠가는 되겠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다는 그 말, 나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그것을 성취하신다. 지어서 성취하신다.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3년 반 가뭄 가운데도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시내가 말라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엘리사도 그렇죠. 기름 한 병 가지고 가서 그것이 모든 빚을 다 갚고 자녀들을 먹일 수 있을 때까지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치워질 때까지 그 기름은 멈춰지지 않아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어떤 다른 약을 가지고 어떤 요법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주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 못 지죠. 부모가 아무리 좋은 것 주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도 내 능력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순종이 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들어보고 안 들으면 집어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해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서 처음으로 일으키신 기적,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하실 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는 네가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될 것 같은 얘기를 해도 네 생각으로 이게 되니 안 되니 좋으니 안 좋으니를 떠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게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뒤로 물러나게 한다는 거 여러분 과학적으로 해를 뒤로 물러나게 할 수 있어요? 달이 멈춰서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렇게 멈춰서게 되면 물러나게 되면 이 지구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달이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뭐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을 달라고 얘기하죠. 이슬을 내리실 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슬이 없게 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하는 그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고 주위에 전문가들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전문가들 없어서 2008년도 미국에 위험한 사태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폭락했겠어요. 전문가들이 없어서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경제가 무너지겠어요. 전문가들이 없어서 전염병이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하라고 그러시면 전도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에 순종해서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더라.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부흥의 비밀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도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의 집중적인 전문적인 사역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이 바로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 가장 먼저 되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것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순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그 말씀을 듣습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진 나의 부족한 모습이, 나의 추악한 죄가 깨달아질 때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울기 시작했어요. 고르생각 끌려가서 산전수전 다 겪고 강팍해지고 나쁜이 모르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 집에 빨랐다. 니들 집부터 우선 세우고 먹고 사는 거 관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성전에 관심 없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나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불이 붙는 것.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붙어서 뜨거워져요. 하나님 말씀 바위를 때려 부수는 쇠 방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깨어져야 돼요. 내 생각도 내 죄악도 하나님 내 고집도 하나님이 부수시는 방망이로 때리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깨어져야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부숴주시옵소서. 요즘 뭐 사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하는 팀이 있었죠. 목사님 부서져야 하리 찬양이 있었죠. 부서져야 하리,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깨져야 하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방망이로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돼요. 사람이 인격이 있지 사람을 뭘로 보고. 여러분, 사람 대 사람으로가 아니라 목사 말로 듣는 게 하나님 말씀에 들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부서져야 된다면 부서져야 돼요. 내가 안 부서진다고 버틸 수는 없어요. 부서져야, 깨어져야 주님이 다시 빚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대로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는 토기장이기 때문에 그 지능을 갖고 마음에 안 들면 부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건들지 말라고, 안 깨질 거라고, 부수지 말라고, 건들지 말라고 그러면 그거는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이네.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빚어져야 돼요.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를 부숴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는다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죄악을 성령의 불방망이로 부숴주시옵소서. 온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여야 합니다. 시편 33편 8절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참새 2마리가 있다가 1마리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말씀하시죠. 들에 있는 풀도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랴 무엇을 먹고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창조주로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우리가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내게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영광도 내가 가로채버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찬양도 하나님께로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이, 헌신의 대상도 하나님이. 봉사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여러분 사람 이 땅에서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왜?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하게 되는데 힘들어도 기쁘죠. 아까 류태영 박사가 그런 것처럼 고난은 느껴지지 않는 것. 고난 가운데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감사하는 훈련입니다. 감사하는 건 훈련이에요. 어떤 작은 것 하나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마땅히 당연이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당연한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 당연히 아니죠. 죄 졌기 때문에 죽는 것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죄값으로 사망 죽어야 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구할 수 없는. 어떻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떳떳하게 아유 그래도 살려줘야지. 어떻게 우리 감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겠어요? 구할 수 없는 은혜고 받을 수 없는 은혜예요. 몸이 찢기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 호흡이 멈추는 그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세상 힘든데 아무리 긍정적이고 잘 웃는 사람도 여러분 몸 아프면 얼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아프면 힘들면 아무리 긍정적이고 잘 웃는 사람도 여러분 몸이 아프면 우울해져요. 그건 과학적으로 나온 통계예요. 몸이 아프면.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기쁠 때도 있고 안 기쁠 때도 있겠죠. 근데 항상 어떻게 기뻐하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 속세기는 똥차라도 있으니까 타고 다니죠.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똥차라도 있는 게 감사하죠. 남의 건물 새해 들어 살면서 못 하나 박는 것도 욕먹고 눈치 보고 그러다가 우리 건물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그냥 교회 건물도 그냥 건물이 아니라 지방 46교회 중에서 부흥회를 한다, 사경회를 한다, 지방에 하려고 그러면 제1순위로 먼저 전화와서 물어보는 데가 우리 교회예요. 그 다음이 이제 제1교회예요. 원칙은 제1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졌어요. 역사가 이제 74년인가 75년인가 감리교로서는 청주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예요. 거기서 이제 한불이 나가가지고 좋은 교회 가고 한불이 나가서 주성교회, 한불이 나가서 사도교회 거기서 다 이제 부목살이 있던 사람들이 교인들 데리고 나가서 다 지어진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청주에 있는 다른 교회랑 틀리고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개척되어진 교회다. 다른 데들은 다 원래 있던 교회에서 무리를 지어서 나와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제일교회가 가장 오래돼서도 거기 성전 들어가 보면 우리 성전 규모가 훨씬 커요. 주차장도 우리가 훨씬 넓죠. 그래서 얼마 전에 청주의 세 개 지방, 남지방, 북지방, 서지방 세 개 지방 그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거 교육부 주관으로 할 때도 우리 교회에서 했었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바닥에 물이 차올라서 비닐 깔고 기도에 됐던 수중다방인지 용궁다방인지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얘기할 수 없는 진짜 기적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어떤 해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택한 자가 복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방을 우기 쌓아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어제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오늘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지금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결돼요? 여태까지 안 됐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나올 때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응답이 뭡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는데 네 믿음대로 되라는 것, 여러분 그거는 저주의 말이죠. 근데 믿음으로 나올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고 여러분 말이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게 그냥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간신히 도망다니면서 미친 척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그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 별 볼 일 없는 양치기로 살아가더라도 생명의 그런 위협은 느끼지 않을 텐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미워하게 되고 고통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내게 꿈을 주셨어요?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 그 꿈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눈물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있으면 안 되죠.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애굽으로 가란다고 좁게 안 가니까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연줄도 없는데 정치를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게 살린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도 겪게 되고 연단이라는 것도 와요. 하지만 그것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다윗 밑에 수많은 그 당시에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늘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에게 기적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은 그냥 매일 심심풀이껌처럼 매일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걸 기적이라 하겠어요? 기적은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구원받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숨쉬는 우리의 모든 날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의지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 한숨이 나고 절망에 빠지는 고난의 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하던 삶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